이 말씀으로 누가 능히 쓰리요, 누가 능히 쓰리요라는 제목으로 연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7장에는 14만 4천 명이 나옵니다. 이 14만 4천 명 때문에 참 이 기독교 공동체가 많이 시끄럽죠. 이 14만 4천 명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단들은 엉뚱하게 해석합니다. 이 부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확하게 해석해서 무엇이 옳은 건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6장 7장에서 보면은 어린 양이 임봉했던 그 문서를, 비밀 문서를 뗍니다. 두루마리로 되어 있잖아요. 그 두루마리 안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 우주 역사를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꿈을 주고 비전을 주는 것이지, 우리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절망에 빠지게 만드는 문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가깝게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어렵다 생각하면 계속 어렵습니다. 쉽다 그러면 쉬운 일이 생기는 거죠. 쉽게 이렇게 풀려집니다. 요한계시록은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승리자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자가 됨을 선포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승리자이신지를 가르쳐 주는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걸 우리가 어저께 봤잖아요. 첫 번째 인부터 뗄 때 뭐가 나왔죠? 흰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의 역사를 말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두째 인을 뗄 때니까 뭐가 나오죠? 붉은색 말, 붉은 피를 상징하니까 전쟁이 있을 것이라는 걸 주죠. 셋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왔죠? 검은 말, 그래가지고 저울이 나옵니다. 경제에 난이 있는 거죠. 경제 얼음이 일어난다는 거죠. 대비하라는 겁니다. 넷째는 청황색 말, 청황색. 청황색이 뭐죠? 창백해지는 거, 그죠? 예, 이게 인재들이 나타나는 거. 사고가 일어나고 뭐 생각지도 않는 일들 터지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런 데 휘말려 들잖아요. 비행기가 떨어지고 9.11 사건대에 쌍둥이 밀등이 무너지고, 이게 다 누가 그런 거죠? 흑암의 세력들이 그 장난을 치지 않습니까? 그 속에 죽임을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호함을 받는다는 거죠. 영원한 천국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혼돈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 인을 떼니까 뭐가 나오죠? 말이 아니고 순교자들이 기도하는 건 오죠. 순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을 뗄 때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짐승이 무슨 짐승으로 나오죠? 말이 나오잖아요. 왜 말을 상징적으로 세웠을까요? 말의 상징은 뭐 하는 거죠? 달리는 거죠. 힘있게 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을 몇 마리 끄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자동차 힘이 얼마나 나느냐 해가지고 우리가 몇 마력이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는 말로 달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말은 끊임없이 달린다는 것은 주님 오실 때까지 이런 역사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생각할 때는 그 말에 대한 의미를 이상하게 그러니까 풀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이 전파는 주님 오실 때까지 가야 되는 거고, 이 인류의 역사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거고, 경제난은 계속 일어날 것이고, 인재들은 계속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난다는 겁니다. 달린다는 거죠. 순교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금도 수많은 순교자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거죠. 여섯째 인을 떼니까 뭐가 일어난다고 그러죠? 자연의 재해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그런 것이 지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뗄까 말까 하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곧 떼어지는 모습으로 성경은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도 핍박이 있었지만은 더 심할 것이고, 여태까지 자연의 재해가 있었지만은 더 심하게 자연의 재해가 일어날 것이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은 두렵죠? 안 두려우신가요? 이거 어떻게 살지? 두렵잖아요. 우리 자녀들 어떻게 하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 두려움에 대해서 이 요한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으로부터 중간중간에 위로의 메시지를 또 이렇게 받습니다. 그런데 7장의 말씀은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재앙이 내려질 것이라고 일곱째인 떼기 전에 하나님이 또 위로의 말씀을 줍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메시지예요. 그럼 이 7장의 내용이 뭘까요? 6장 마지막 절에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6장 17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천천히 읽습니다.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로 하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설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두려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시대가 아무리 악하게 흘러가도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7장 1절부터 바라보면은 네 천사가 나옵니다. 또 땅 네 모퉁이가 나옵니다. 네 모퉁이라 말은 뭘 말하는 거죠? 동서남북 온 피조물 세계를 말하는 거죠. 온 피조물 세계에 네 천사가 딱 붙으셔서 바람을 딱 붙듭니다. 야, 불지 마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보호받아야 되기 때문에 너희들 함부로 그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이 위로하심을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요한이 그걸 바라보는 거죠. 언제까지 이런 일이 있을까요? 언제까지 이 보호하는 천사들이 딱 지게끔 만들어 줄까요? 2장 3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래요? 계시록 2장 7장 2절 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 심판의 메시지를 들고 온 천사들이 딱 앞장서려고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천사들이 야 아직까지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때가 아니니까 함부로 손대지 마라. 그러면서 보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뭔가요? 네. 누가 서리요라는 것에 대해서 용기를 가져라, 담대하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용기를 가지고 담대히 설 수 있느냐? 내 천사들이 보여준다는 거죠. 아직까지 때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이 첫 번째 메시지로는 인치심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을 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인치신다는 그 약속을 첫 번째 던져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인치심에 대한 약속.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치심을 받는다는 거죠. 인치신다는 게 뭘까요? 내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첫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설 수 있도록 주시는 약속의 메시지는 하나님이 인치신다. 7장 4절 한번 볼까요? 그 인치심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이렇게 나옵니다. 각 지파 12지파잖아요. 12지파에서 12,000명씩 나오니까 총 다 합하니까 14만 4천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족보대로 12지파의 계파들이 형성되어 있나요? 다 흩어졌어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죠? 여러 가지 해석이 그래서 나오는 거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것이라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없이 많아질 것이다. 이런 해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맞는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해요. 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지금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 14만 4천 명이 무엇이냐? 이 14만 4천의 숫자에 대한 의미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용했던 이 숫자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그 메시지예요. 이단들은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 자들의 숫자인데 우리들 모임의 공동체에서 확실한 일꾼으로 서야만이 이 무리 속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다른 데 가면 안 돼. 우리한테 와야 된다. 이런 소리로 미혹합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인쳤다. 이것부터 먼저 한번 살펴보죠. 도장을 찍는다는 거잖아요. 인친다는 것은 도장을 찍는 거죠. 이 말은 도장을 찍는다는 게 뭐죠? 오늘날은 미국에는 도장 안 찍고 뭐 하죠? 사인하는 거잖아요. 같은 의미입니다. 내 소유다 이거죠. 내가 책임진다는 거죠. 내가 책임지고 이것을 관리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손대지 마라. 내가 사인한 이 문서에 대해서는 내가 책임자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이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이 자녀는 내 자녀다. 보증하는 거죠.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인치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친다는 그 말에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1장 13절 14절에 보면 정확히 나옵니다. 읽어드릴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신분이 바뀌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어떤 악한 영들도 손대지 못한다. 비록 넘어지고 죄의 유혹에 넘어져서 죄를 범할는지는 모른단다 할지라도 또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일어나게 하신다. 그래서 의인은 7.8기다. 이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14만 4천의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살펴보니까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 주장하는 무리도 있고, 또 우리 학자들, 신학자들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은 실제적으로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하는 무리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했을 때 여기서 14만 4천 명이 왜 나왔냐? 그 시대의 문화, 그 시대에 사용하는 언어의 습관, 숫자에 대한 개념을 파고들 가면은요, 14만 4천 명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숫자의 완전수라는 겁니다. 꽉 찬 숫자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모였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천천히요? 만만이라. 더 이상 어떤 숫자가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럼 그 당시의 언어로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위대하심과 그 많은 수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각 지파에 12,000, 12지파에다가 12,000이라는 천, 만, 이 단위로 묶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구원받아서 완성될 사람들, 성도들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피로 값주고 산 교회 공동체의 완성된 숫자,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나올 것이다. 이 수는 누가 정할까요? 이단들이 정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는 거죠. 그래서 천사가 그럽니다. 이 숫자가 차기까지는 너희들 손대지 마. 이 숫자가 차기까지는 손대지 마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5장 이하에 보면, 5절 이하에 보면은 7장에서 7장 5절 이하에 쭉 보면 각 지파의 12지파 이름이 나오죠. 12지파 이름이 나오는 게요,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순서상으로 보면 루벤이 장자인데 루벤이 빠지고 유다가 장자 역할을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루벤은 아비의 침상을 더럽혔습니다. 죄악을 범했어요. 그래서 장자 노릇을 못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단 지파가 없어집니다. 단 지파가 빠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상 숭배가 넘어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대신에 무슨 지파가 나오죠? 요셉 지파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만 요셉 지파를 이야기를 하지, 구약에서는 요셉 지파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머나세 지파가 들어갔지 않습니까? 요셉의 자녀들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런데 에브라임 지파는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에브라임은 반역자죠. 철저하게 불평불만과 원망을 하면서 반역을 일삼았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다 빼버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 지파의 특징은 뭐죠? 죄악을 범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한 지파들에 대한 대표성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죄악을 철저히 차단해야 된다는, 끊어버려야 된다는, 예수 십자가로 인해서 회복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4만 4천 명의 숫자에 들어간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의 완성을 말하는 것이고, 구원의 완성에 들어간 완전한 숫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원에 대한 숫자를 정하시는 데에 최대치를 이렇게 14만 4천 명으로 표현하는 거죠. 정말 맞습니까?
그렇게 물으면 제가 답을 못해요. 예, 맞을런지 안 맞을런지 모르지만은 14만 4천 명이 천국에 가면 정확히 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들이 제가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어나는 전체 맥락을 보면서 해석하기로는 하나님이 구원을 시키는 사람의 완전한 최대치라는 겁니다. 그걸 확신할 수 있는 거죠. 셀 수 없는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그 숫자가 들어오기까지는 악한 영들 손대지 마라. 그러니까 숫자가 들어오기까지 지금 문을 열어놓는다는 거죠. 숫자가 차기까지 아직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리고 있는다는 거죠. 지금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의미는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유대인 민족이 회복되는 것. 유대인 민족이 지금 회복된다는 것, 여러 가지는 상징적으로 많이 표현해놨죠. 주님이 무화과 나무 예를 들어 설명하셨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9장, 10장, 11장에 유대인들이 회복되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유대인을 버렸느냐? 버리지 않으셨다. 아브라함과 약속한 건데 그 유대인을 버리시겠냐? 안 버리신다. 끝까지 책임진다. 그럼 그 유대인이 누구냐? 이랬을 때 그 유대인이 구약에서 말한 유대인, 그 유대인들이 지금 현대 살고 있는 유대인하고 같은 맥락 속에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퀘스천 마크를 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약에서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뭘 말하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그 유대인들의 숫자에 들어가는 자들, 이런 부분으로 설명해 놨는데, 궁극적으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를 안 믿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유대인들이 야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야훼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하는 경전을 가지고 야훼 하나님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만지시고 다스리시고 회복시키는 것은 한 뜻 안에 있다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14만 4천 명이라는 그 숫자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완전한 수를 말합니다. 그와 같은 맥락 속에서 유대인들도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다 종합해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치, 완전 숫자를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숫자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게 로마서 11장 2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스라엘들이 엉뚱한 짓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구원의 반열에 들어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숫자가 다 차면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불러 모으시고 완성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여기에서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렇게 모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숫자 안에서 꽉 찬 숫자로 들어온다. 그래서 인치심을 받음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복 중에 복입니다. 여기 들어왔다는 자체만으로 감격하는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영원 하나님의 그 숫자에 무슨 은혜라고, 우리가 뭘 했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그 반열 속에 들어왔다는 것, 이건 어마어마한 은혜 중에 은혜 아니겠습니까? 눈만 뜨면 이 숫자 속에 들어왔다는 것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완전한 숫자 안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 이 은혜를 모르고 살면 안 됩니다. 날마다 감격해야 되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이 나옵니다. 구원의 완성에 대한 약속이 있는 거죠.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이 주관적으로 이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일을 당해도 자꾸 하나님께 가십시오. 사람이 넘어집니다. 유혹해서 죄를 범합니다. 그게 반복적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나는 존재가 뭔가? 왜 이렇게 무기력한가? 왜 이렇게 연약한가? 살 가치가 있는 존재인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그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구원의 완성은 하나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인은 7번 넘어졌다가 8번 일어나는 게 의인이다. 이 말은 꼭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무리 넘어져도 일어나는 게 의인이라는 겁니다. 그게 오뚜기 정신, 오뚜기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뚜기 이런 것은 집에 하나씩 두고 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릴 때마다 내팽겨 쳐보세요. 화난다고. 걔는 언제든지 발딱발딱 일어납니다. 주는 메시지가 얼마나 좋습니까?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7장 9절 1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호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구원하심이 누가 있다고 그러죠? 어린 양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하나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든다는 겁니다. 그 14만 4천 명을 이렇게 풀어서 다시 말씀하지 않습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하늘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성경의 비전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던지신 명령이 있습니다. 지상 명령. 그게 뭐죠? The Great Commission.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장 대위임령. 성경의 명령이죠. 지상 사명. 너희는 각 족속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제자를 삼으라. 그게 성경의 명령이라면 오늘 이 말씀 계시록 7장 9절 10절은요. 선교에 대한 비전입니다. 꿈을 주는 거죠. 전도하기 힘들고 선교하기 힘들고 순교를 많이 당해서 이것이 자꾸 이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달려온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를 많이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는 자들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130여 년 전에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1800 말에와 1900년 초에 그 선교사들, 외국 선교사들 숫자를 보면, 통계 숫자를 보면요 3만 명이 되었습니다. 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선교사들이 3만 명. 교회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위대한 일들을 했잖아요. 같습니다. 지금 우리 순범 시카고 교회도 아프리카 케냐에 우물을 파주고 교회를 지어줍니다. 이게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이쁘게 보는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냥 여기 나오는 록펠라 안 계십니다만은 그만큼 돈을 많이 가져서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로 삼짓돈, 그 다음에 열심히 사업하셔서 더 여행 다니면서 쓸 수 있는, 세계 여행 다닐 수 있는 그 돈들을 모아가지고 이 선교하는, 우물을 파고 교회를 짓습니다. 물론 힘들지요. 그런데 그 힘듦을 하나님이 지켜보시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한 것을 보면은요, 1885년부터 1945년까지 그 선교사들이 움직였던 그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요, 어마어마하게 큰 일들을 했습니다. 그게 양아진 선교사의 묘지에 가면은요, 마포에 있는데 양아진 선교사 보면은 거기 선교사 묘지로 되어 있는데 숨진 선교사들이 395명이 거기 묻혀 있습니다. 10개국에서 온 사람들인데 그들의 안락한 삶을 포기하고 달려왔어요. 교회 세우고 복음 전하고 학교 세우고 병원 세우고 복지시설 세웠습니다. 완전히 자유도 막 누리지 못하고 열악한 상황 속에 뛰어들면서 온 것이 그들 하는 얘기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감격스럽다는 겁니다. 선교사 묘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나에게 내어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건 모두를 조선인에게 주겠다. 한국에 주겠다. 이게 루이 레이첼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 묘명이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양아진에 가면 꼭 이번 한국 방문하신 분들은요, 양아진 이 선교사 묘지 꼭 방문해 주세요. 의무적으로. 거기가요 성지순례
길 아니겠습니까? 꼭 갔다 오세요. 맛있는 것만 먹지 말고 그거 가지고요 꼭 보고 오세요. 묘명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헐버트 이 선교사는요 영국 선교사인데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도 한국 땅에 묻히기를 원하노라.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나라로 되었고 다음에 부흥됐고 무역의 10대 구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업에는요 총수가 잡혀가는 구속됐는데도 주가가 막 올라가고 있어요. 더 잘 되고 있습니다. 안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시는 일들이 참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정치인들이 나를 구할까요? 우리는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도요 하나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모든 민족 모든 방언이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하심이 어린 양에게 있도다. 나라에 일어나는 사건들 바라볼 때 이 여기서 말할 때 나라를 말하지 않고 민족을 말합니다. 민족으로 품고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우리 가르쳐 줍니다.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자들은 이 지상에서 잃어버릴 것들에 대해서 아깝다고 생각하면서 영혼을 놓치는 것은 바보라는 겁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가 그 말을 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이 전혀 아깝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그 일들이 우리들은 영적으로 그 맛을 바라보면 이 세상의 어떤 것들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선교의 영을 불어 넣어 주셔서 승리를 하신다는, 구원의 완성을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는 메시지에서 하시는 말씀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보호의 약속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대환란 올 거예요. 지금 경제난이 여러분 이전에 이민생활 30년 전에 오신 분들 20년 오신 분들 느끼는 거 다르잖아요. 어려워지죠. 계속 어려워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보호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십시오.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볼까요? 계시록 7장 16절이에요. 계시록 7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온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대환란이 와도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자들은 상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환란을 통과한다 안 한다 그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위치에 있든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호해 주시리라. 이 메시지 아닙니까? 계시록 7장 17절 읽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참 세상에 다하는 고통 많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고, 생각지도 못한 사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이런 것을 만났을 때 눈에 설리는 눈물, 피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하나님은 그냥 이겨내라고 그러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내 눈물을 내가 닦아주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흔들 이유가 없습니다.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 한다 할지라도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게 하실 것이고, 아무리 자연재해가 있다 할지라도 해나 그 어떤 것들로 인해서 뜨거움에 상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따스한 손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천국을 바라보면서 전진하시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어려워지고 자연 생태계가 어려지는 상황에 살고 있는 우리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를 누리는
나누는 믿음 일꾼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두려워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게 하고 우울하게 만드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을 만지지 말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성령이 강하게 생각, 말, 삶을 붙들어 주셔서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만나든지 예수님이 승리자이시다고 외치며 담대 일어서는 믿음의 일꾼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상처받은 심령들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문제가 있는 자는 문제가 풀어질지어다. 물질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물질의 재물의 복이 넘쳐날지어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감사 예물 드립니다. 되는 손길 늘 믿음으로 드리사오니 소원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맛보며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